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옮게 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좌우 옆에 분들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이렇게 한번 세워가십시다.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예. 예.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교회행전이라고도 하죠. 예. 근데 사도행전 28장 전체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도전적이고 가슴 떨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후에 새롭게 장로 한 분을 세워가는 모든 과정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친구에는 네 부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랍니다. 그 친구는 내 인생에 꽃이 피어 가장 아름다울 때 곁에서 찬사를 아끼지 않은 친구인데, 하지만 꽃이라는 건 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꽃이 지면 돌아서는 친구입니다. 두 번째는 저울 같은 친구래요. 저울은 무게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이 언제나 큰 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친구와 관계에 자기의 이익에 초점을 두는 저울 같은 친구.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랍니다.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갈 때마다 자신을 반겨주고요,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늘 든든한 그런 사람, 그런 친구, 산 같은 친구. 마지막으로 땅과 같은 친구가 있는데, 땅은 생명을 싹 틔우고 곡식을 길러내는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그것을 위해 내어주죠. 다시 말해 한결같이 내가 잘 되기를 응원해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친구, 땅 같은 친구.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을.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진실한 친구로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산처럼 변함이 없고 서로의 신앙의 유익과 자람을 위해 아낌없이 서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땅 같은 친구가 서로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했을 때에 바로 이런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함께 의미들을 써 내려가는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인생만큼 불행한 건 없죠.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세워갑니다. 그 일에 헌신하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 복음으로 그들을 불러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끝장이죠. 거기에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명단을 소개해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이름들은 전부 바울의 믿음의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어떤 이는 바울을
어머니처럼 보호해 주었던 보호자였고, 어떤 이는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준 그런 극진한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역했던 그 믿음의 소중한 친구들의 이름이 소개돼요. 여러 교회들 중 한 교회를 소개하자면 바로 예배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곳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북돋았는데, 이 예배소 교회가 가장 길게 있었던 3년을 목회했던 그 교회예요. 그곳이 경치가 좋고 살기 좋아서 3년을 오래 목회한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가장 위기가 많았고 힘들었던 교회, 그래서 떠날 수 없어서 3년간 사역했던 그 교회죠.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닙니까? 예배소 교회의 리더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소 교회의 장로들은요, 바로 그런 바울의 친구들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때의 예배소 사역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내가 그때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실제 들짐승과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해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도전을 가져다 준 악하고 악랄한 사람들과 함께 치열하게 교회를 지켜내느라 싸웠다, 그 말이죠. 당시 바울은 육신이 매우 연약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면 사도 바울이라도 아무리 그라도 쓰러지고 무너지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 이런 든든한 믿음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세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과 예배소 장로들 간에 정말 진한 우정이 녹아져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의 한 대목입니다. 3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마친 후에 예배소를 떠나서 이제 쭉 마게도냐, 아가야, 빌립보와 이 밑에 고린도까지 쭉 한번 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배편에 잠시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배가 정박합니다.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잠시 거쳐가는 곳이에요. 그러자 바울이 얼른 사람을 거기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에베소 교회에 보내어 장로들을 빨리 이 밀레도 항으로 내려오라고 인편을 보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인 장로들이 한달음에 달려 내려옵니다. 잠시 정박하는 시간이라 아주 짧게 밀레도 항구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별을 나누는 시간, 소위 말하는 밀레도 항구에서의 바울의 고별 설교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단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설교의 한 대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리더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짧지만 매우 강렬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을 보면요,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들이 속해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그들의 교회를 가리켜. 이 표현이 아주 독특하죠. 정말 독특한 표현이어서 성경에 이제 후대에 사람의 손으로 필사를 하거든요. 후대에 필사한 그 사본에는 이 긴 문구를 압축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냥 주의 교회라고 필사를 옮깁니다. 그런데 그건 원래 원본에 가까운 표현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이 저자 누가는 지금 현재 밀레도에서 그 고별 설교로 하고 있는 바울과 함께 그 곁에서 생생하게 1차 목격자로 있습니다. 바울이 했던 이 독특한 표현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실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정확히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쓴 신약의 다른 여러 편지들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큼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표현하면서 교회의 어떤 면을 매우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탄생하는 창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행위죠? 표현해 보면 자기 피로 사신, 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엄청난 대가와 노력의 결과로 얻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피가 나오죠. 하나님 자신의 피. 영이신 하나님의 피가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피는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말하죠. 피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결국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아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이 표현은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의 죽음을 내어주고 얻은 교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얼마나 이 감격스럽고 가슴이 떨리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얻은 교회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그래서 건물일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집니다. 어느 누가 건물을 얻겠다고 자기 자식의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이 만든 고작 그까지 건물 얻으려고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으시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향하여 무슨 교회라고 부릅니다만,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이고 도처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고 오고 오는 2000년의 교회사 속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은 우리 모두를 가리켜 하나님의 교회,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랍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슴에 깊이 새겨야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기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교회론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유기는 교회론의 유기거든요. 교회론이 잘 서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데, 바로 교회론은 압축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얻어진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교회다 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으신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교회는 좀 과장해서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험담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험담할 때가 있어요.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욕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교회, 당신들을 위하여, 그 교회를 위하여 당신들을 리더로 세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 리더가 가져야 할 첫 번째 태도가 있다면, 내가 개인의 명예도 아니고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의식,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교회 안에서의 펼쳐지는 모든 리더십이 갖는 본질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교회를 양떼로 비유해요. 양떼. 그리고 바울은 성령께서 그 양떼를 위하여 당신네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거기 리더를 세우는 분을 성령님으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또 장로를 세우겠지만 그 과정을 하지만, 오늘날 교회에서 리더를 세우는 방식이 이 권리를 가진 성도들의 어떤 민주적 방법으로 투표라는 형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불러놓고 들어봐라, 내가 너희를 장로로 세웠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했습니다만 그 교회는 바울의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많은 교회가 이 대목에서 실수합니다. 설립자 목사를 혹은 장로를 그 교회의 주인으로 생각해요. 그 목사가 장로를 세우면요, 내가 당신을 장로로 세웠다. 또 그 사람은 저 목사님이 나를 장로로 세웠다. 그러면 서로 잘못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충성을 하게 되고 교회가 비즈니스 사업체가 되게 되고 사람이 교회의 오너가 돼요. 바울은 명명백백히 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항존직 직분자들, 우리 교회를 섬기는 리더 여러분들, 이걸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세운 것 아닙니다. 당회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리더로 세우셨는가? 그 다음 표현, 감독자랍니다. 감독자. 생소한 표현이죠. 감독자라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그 의미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데요. overseer예요. overseer. 문자적으로 말하면 위에서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신 목적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 세웠대요. 보살피게. 장로들로 대변되는 이 교회 안의 모든 리더들은요, 전부 하나같이 사명이 동일합니다. 보살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버시어예요. 이미 양떼라는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서 보살피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양들을 치다, 양들을 돌보다, 이런 의미죠.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케어해주는 목자의 역할, 이게 오버시어, 감독자들. 저희 교회는 제가 전반적으로 오버시어가 되겠죠. 그 역할을 감당하고요. 교육부서에는 우리 서목사님과 고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는 목장,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목자, 목녀들이 각 목원들을 오버시어가 되어 감독하고 관찰합니다. 교육부서에서는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죠.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도가 목장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장 활동을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고 또 이 목장 활동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또 이런 말도 들려요. 목장 활동하면서 상처받느니 차라리 목장에 안 들어가는 게 나아. 근데 여러분, 목장 활동을 왜 할까요? 목장 활동은 소셜의 장이 아닙니다. 신앙을 배우고 자라는 신앙의 장이죠. 여러분,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양들입니다. 여러분, 양을 보면 하얀 털에 너무나 순하고 착하고 이런 이미지가 갔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절대 혼자 자랄 수 없어요. 혼자 자라는 것은 들짐승들이죠. 양은 항상 무리를 지어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짐승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양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누군가에 기대는 것을 참으로 부족하고 못났다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사회인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현실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돌보심으로 신앙이 시작되잖아요.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양은 절대로 홀로 건강하게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묘사하더군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양은 더럽고 해충에 취약하며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누군가 씻겨 주어야 하며, 또한 우둔하고 제 멋대로이며 고집이 세다. 여러분을 그렇게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다. 누군가의 돌봄을 반드시 필요로 하고 그 돌봄이 이루어질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전체 공동체가 하기 힘드니까 스몰 공동체로 목장을 운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신앙은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요. 목장에 소속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고 나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 넉넉한 존재라는 사실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더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을, 기적을 맛보는,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이죠. 인격이 모난 부분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상처가 나겠죠. 깨지겠죠. 그러면서 다듬어집니다. 신앙의 품이 넓어집니다. 멋지게 자라죠. 목장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면 그 자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목자의 돌봄 속에서 피차간에 여러분 목장 활동하시면서 상처 이겨내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서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28절 초반으로 다시 돌아가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 여기 삼가라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하고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한번 살펴보세요. 먼저 자기를 위하여. 놀랍죠? 목자 스스로, 리더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곧 자신의 믿음과 경건을 위하여 깨어 조심하랍니다. 쉽게 말해 리더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누군가 영적인 유익과 신앙의 자람을 위해 돌보는 자는 자신이 먼저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리더의 자질 중에 바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충만해져야, 주의 따뜻한 보살핌을 충만하게 받아야 누군가를 보살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자신의 연약함을, 나 역시 주님과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경건을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가 있는데, 이 디모데를 바울은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에베소 교회 훗날 담임 목사가 디모데가 되는데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디모데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라. 전부 무슨 말이냐면 네 스스로 너 자신을 돌보고 철저하게 삼가고 깨어 경성하라. 그래야 하는 이유가 바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오버시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움받은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항전직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입사들, 목자, 목녀, 그리고 교사, 각 위치에서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모든 분들, 먼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에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며 경건에 힘써야 그 다음 온 양떼를 돌보는 일에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 본인이 예배에 소홀하는데 누구를 돌볼 수 있겠단 말입니까? 본인이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에 있지 않는데 건강치 않은 누군가를 어떻게 그의 건강을 돌보겠습니까?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을 돌보라라고 하는 명령에 이어서 이제 양떼를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아주 충격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이제 곧 떠나는데, 자신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짐승이죠.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친답니다. 비유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는 언제나 도전과 위협을 받아요. 세상은 악한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죠.
세속적이고 이단적인 사상, 정신, 풍속들이 언제나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 정신이 넘실대는 세상 한 중심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의 거룩한 몸으로 서 있습니다. 교회가 2000년 역사 속에 타락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성에 오염되어 그의 거룩성을 상실했을 때 그렇게 불립니다. 바울은 놀랍게도 이 떠나는 판국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지우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세속적이고 이단적인 정신들이 물밀듯 들어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믿음을 시험하고 무너뜨리고 어떻게든 영혼을 끄집어내려고 할 거야. 그때 바로 너희가 그들을 지켜내야 된다 라고 거룩성을 지켜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는요 가장 화려한 도시 중에 하나였는데,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 중에 이 도시의 세속적 세계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마술, 또 하나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르테미 신전이죠. 당시 에베소에는 마술이 널리 성행했는데, 이건 오늘날의 마술처럼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이 환심을 사서 속여서 그들로부터 이익을 갈취하는 속임수죠. 거기에 치유와 온갖 환상을 접목시켜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는 걸 마술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이 마술에 꿰어 있었어요. 그 마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 그가 등장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도 나타납니다. 에베소에 만연해 있던 마술사, 속임수와 현란한 퍼포먼스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바울의 모습에 감동하고 놀랍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걸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교회로 들어옵니다. 마술로부터 자신을 격리하여 교회 복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밥줄이었던 이 마술책들을 꺼내다가 전부 불태우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의 회심, 돌아섬을 이처럼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서점 가면 원하는 책들을 쉽게 구입할 수 있죠. 이 당시에 마술책은 쉽게 구할 수 없을 뿐더러 당시 책은 굉장히 부유한 자들의 자산이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접한 후에 그동안 마술책에 의지해 그 마술의 속임수로 살았던 이 사람들이 복음의 참된 능력을 맛본 후 그 마술책을 모아다 산더미같이 쌓아두고 불질러 버립니다. 더 이상 이것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에베소의 또 하나의 자랑이 바로 아르테미 신전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로 번역이 됐죠. 자연을 통제하고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이 아르테미가 에베소에서 발원했어요. 아데미는 이 에베소를 지키는 주신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가장 큰 신전이에요. 18m 높이의 거대한 둥그런 이 기둥들이 127개로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 엄청난 이 석조 건물이죠. 그래서 에베소 시민들은 그 아데미 신전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어요. 정서적 자부심뿐만이 아니고 이 아데미 신전이 그 모두의 경제권을 다 책임져 주는 귀한 곳이었죠. 오늘날 못지않게 그 당시에도 이 에베소 아데미 신전에 헤아릴 수 없는 관광객이 찾았고요. 아데미 신전에서 만들어낸 모든 삶의 질서, 문화, 어떤 모든 이 삶의 시스템들이 갖추어져 그 안에서 이 에베소 시민들은 살았어요. 쉽게 말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신들이 섬겨야
신은 아데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상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에베소 시민들은 밥줄이 끊깁니다. 직업을 잃게 됩니다. 공동체로부터 외면과 차별을 당해 먹고 사는 일에 험난한 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자신의 생명을 묵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서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마술에 젖어 있었고 아데미의 세계관이 지배하는 곳이다.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는 세계관. 자, 오늘 우리를 보세요. 우리 시대. 이 마술과 아데미 같은 강력한 세속성이 교회를 위협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돈, 물질, 소비주의, 그리고 개인주의,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죠. 전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고 진리가 아닌 허황된 것들을 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성도답지 못하게 살게 하도록 이끌어내죠. 그 도전을 받고 있어요, 교회는. 우리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붙들고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리더들이라면 우선 자신들이 그런 세속성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럴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속성에 물들어 세상과 짝하여 정신없이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을 보면서 그들을 돌이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요즘 시대는 타인의 삶에 참견하고 간섭하는 것이 끔찍히도 금지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한 몸이라는데 어떻게 나는 나고 너는 놉니까? 그래서 교회가 한 몸이라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참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여기서 참견이란 사사건건 모든 일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배려와 존중을 가지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멈추지 않고 열정을 다하는 섬김이죠. 상대방이 믿음에 탈선하고 점점 미끄러지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가만둘 수 없다 이겁니다. 바울은 장로들이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지난 3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지 본을 보여주죠. 31절,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내가 그렇게 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넉넉한 사람,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용하는 넓은 가슴이 있었지만 성도들의 불이익이라면 아주 차갑게, 냉철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성도들을 꾸짖을 수 있었던 담대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눈물과 훈계죠.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안질의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 중 누군가 탈선해서 허우적대고 있다면 가만두면 죽으니까 자신이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를 돌보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막무가내로 다가가서 도와주겠다 하면 안 들으니까 먼 말치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기회가 됐다 싶으면 그를 살려내는 일에 혼신을 다했던, 자, 이런 리더들이 많은 교회가 당연히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리더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각한 환자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의사는 진짜 의사가 아니죠. 호통을 치겠죠. 근데 환자는 그 호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죠. 요즘 교회 안에서 이런 쓴소리를 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감춰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어른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말을 하면 젊은이들은 대번에 꼰대 취급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가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후보에게 이렇게 강하게 뭔가 좀 책망, 나무라기도 한다면 듣기 싫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눈물과 기도를 쏟아도
그 상대가 진심을 알아주지 않으면,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쓴소리를 하게 되면 서로 감정만 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요, 신앙의 쓴소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을 꼭 친구요 감독자로 여겨 귀히 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들어본 일도 없고 그런 일도 없어서 아무 반응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와 항존직 직분자, 목자, 목녀, 교사, 리더들, 그 리더들을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존귀히 여겨주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또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성도들을 귀히 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생명들입니다. 이 명예로운 일에 리더들을 세우셨다, 나를 세웠다, 감사할 일이죠. 우리 교회는 4분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제 3분이 70세가 다가오셔서 곧 은퇴하셔야 합니다. 우리 이제 헌법상 70세가 정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장로님을 추가로 세우려 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께서 세우십니다. 더 무거운 책임과 더 많은 섬김의 자리에 한 분을 올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시간 정성껏 참여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모두가 다 겸허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인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라는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는 것보다 사랑이 넘치고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라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을, 사랑을 이 시간에 충만히 누리며 도전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답게 잘 건강히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라고 함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사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닮아 세상 가운데 세속성에 우리의 거룩을 지켜내며 우리의 사명을 지켜내며 건강하게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유익하게 자라가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으며 저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거룩한 교회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잃지 않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